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7장은 앞서 5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만 읽어보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들을수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히브리서 전체, 히브리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거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전에 거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멜기세덱이 생소한 인물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이 더욱 생소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멜기세덱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른 것이,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주제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은 더더욱 아닌 예수님, 유다 지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산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율법 내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오히려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다르지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아론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존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앞에 있었던 멜기세덱을 계통을 따른 반차를 따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인물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하고는 잠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다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로소 이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야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 어려운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가? 유아적인 그런 초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신비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레지파 레비 계통의 제사 정직보다 어떻게 우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계승하면서도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7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10절로 레위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로부터 21절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좇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0절, 즉 레위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을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간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조카롯과 그리고 룻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롯이죠.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적인 사람이다, 천사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명칭으로 히브리어로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는 반드시 쾌락 문화를 낳기 마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와 성적 타락으로 멸망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언제나 거룩한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는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노아를 남겨두셨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었는데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인 멜레크와 의라는 뜻인 세데카가 합성어로서 의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멜레크와 세데크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왕, 세데크는 의라고 하니까 의왕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의 살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는데 그는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에 요구하는 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있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치루었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초인적인 인물이라거나 또는 신적이고 천사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취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7장 4절에서도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는 신적인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었지만 역사상에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신비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가 신적인 인간이거나 존재이거나 또는 천사가 된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서 제사장의 족보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육신적인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네 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은 반드시 족보가 있고 그 족보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족보도 없고 그 부모에 관해서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멜기세덱의 탄생과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직무 기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직무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종미 기간이 제한된 5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시작도 없고 끝다는 말을 그의 탄생과 죽음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에게는 선임자나 그의 대를 이을 후임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정된 제한된 시기에 다시 말해 50세의 직무가 끝나는 그런 사람, 레위계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영구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그런 사실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멜기세덱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은 근원적인 것이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일종의 복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듯이 멜기세덱 또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높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높습니다. 4절로부터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영적으로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존귀 여기고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를 바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지요. 5절은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렵지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로서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11지파로부터 11조를 취하여 먹고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2지파가 모두 같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레위지파는 11조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다른 11지파는 11조를 바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에서 허리는 남자의 생殖 기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더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허리 나왔다는 거 아니라 생殖 기능을 가리켜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본문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형제로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지만 같은 허리에서 나왔지만 다만 그들이 11조를 받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도록 위해서 율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11조를 받는 것이지 그들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서 11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11조를 바치고 목회자는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명령하기 전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이었고 다른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10조를 바친 것은 동등한 존재지만 다만 율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둘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취하였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축복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항상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왕이 신하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누가 높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은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죽을 자들은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8절을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이 똑같이 11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을 50세가 되면은 그만둘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것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지 우리 사고방식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배경을 문화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을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해 못 쓰냐라고 잘 말하고 있는데 이건 금방 말했던 이야기도 허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9절과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의 손을 거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에 레위가 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원죄가 그의 모든 후손이 인류들에게 미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가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를 대표하는 포함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므로 그것은 곧 레위가 바친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 쓰다는 표현은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을 말려준 것과 동시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록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언어습과 방식, 관습이 하게 되면은 조상이 부zas을 때는 후손들도 조상과 함께 무언가를 한 행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이는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증언하려는 최종 목표는 멜기세덱이 아니지요.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위대하다면 원형인 예수님은 더더욱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레위보다 뛰어나고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왜 이렇게 썼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는 유혹,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가 그리운 거예요.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가려느냐? 레위기 통해 제사장 것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거기로 가려고 그러냐?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멜기세덱을 예로 들고 10장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옛날에 더 좋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옛날에 더 좋았습니까?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의 황제가 거하던 침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황제가 살고 있던 그 황제의 거실에 살려고 그러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춥고 못 살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도 좋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죽을 먹었고 30살이 될 때까지 푸세식 변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도 좋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은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옛날에 교회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이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적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천막집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막 눈벌이 들어오고 그런 데서 사람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즘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더구나 여러분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로마서도 들었지요. 히브리서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족한 뭡니까? 하나님 내 신의 처지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물론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꾸 옛날을 무조건 그리워하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진짜 가라고 그러면 가지도 않을 거면서 옛날 그리워하면서 현실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배울 수 없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수요일 또 수요일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고 또 오늘도 한 말씀 하나 더 배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생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